예배 전 주변 정리를 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본문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족들과 꼭 함께 찾아서 읽고 다시 만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지만 명절 때문에 암송 놓치지 않기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쏙!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마트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왜 생선에 소금을 뿌려주는 것일까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생선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하려고 생선에 소금을 뿌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생선살에 녹아 들어가서 생선의 맛을 더욱 좋아지게 해준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선이 금방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대요. 우와,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간이 배어서 맛이 더 좋아지고 또 쉽게 상하거나 부패하는 것,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었네요. 그리고 이 소금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악한 행동, 썩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없고 버림받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맞아요. 빛이 필요한 세상,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는 어둠의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어둠의 일은 바로 다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끼리 싸워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도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랬잖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엄마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싸울 때가 있어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요. 착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남한과 북한처럼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어요. 나라와 나라들도 전쟁이에요. 서로 총을 겨누는 전쟁이나 테러뿐만 아니라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 등 세계 여러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구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진과 해일, 전염병 등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은 어둠의 일들이 가득하고 넘쳐나요. 정말로 세상은 어두움으로 캄캄해요. 예수님은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의 빛을 비추어 주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해요. 아빠 힘내세요. 아들아 화이팅!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은 서로 용서의 빛, 화해의 빛을 비춰주어요.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응원하고 섬김의 빛을 나타내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챙겨주고 응원해 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어요.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서 평화의 빛, 화평의 빛을 나타내어요. 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작은 힘이라도 모으고 돕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빛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빛을 내려면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 재료가 필요해요. 촛불은 빛을 내기 위해 촛농이라는 에너지 재료가 필요해요.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에너지 재료가 필요하고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 재료가 필요해요. 빛을 내려면 반드시 에너지 재료가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친구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음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한 에너지예요. 음식은 모든 사람이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재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면 성령의 빛,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빛을 어떻게 받지? 하고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많이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펼쳐서 읽어야 해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럼 말씀의 빛 에너지를 잘 저장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우리들의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내려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음을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짜잔! 끝난 줄 알았죠?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명절 에티켓 10계명을 알려줄게요. 추석 명절을 가족과 이웃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명절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준비하기. 두 번째, 부모님 심부름 잘하고 식사 준비 돕기. 세 번째,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정하게 하기. 네 번째, 식사는 어른들부터 드신 후에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먹을 때는 욕심 부리지 않기. 여섯 번째, 방문한 친척 집에서 놀고 난 후 정리정돈 잘 하기. 일곱 번째, 어른들 대화하실 때 크게 떠들거나 끼어들지 않기. 그리고 여덟 번째, 혼자 게임하기보다는 친척들과 함께 잘 어울리기. 아홉 번째, 용돈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고 공손하게 감사 인사하기. 마지막 열 번째, 부모님이 쉬실 때에는 안마로 격려해드리기. 우리 친구들 명절 에티켓 10계명 잘 지킬 수 있지요? 명절 에티켓을 잘 지켜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안녕.